오행사 해명스님입니다. 오늘은 원한귀와 허약사주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합니다. 원한귀와 허약사주. 원한귀는 어떤 거를 원한귀라 하고, 허약사주는 어떤 사주를 허약사주라 하는지,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좋겠네요. 우선 원한귀란 어떤 거를 원한귀라고 얘기를 할까요? 원한귀란 어떤 것일까? 원한귀란 일간이라고 하면 사주의 주인공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간하고 같은 가문 내의 영혼이면서 후손을 두지 못하고 죽어간 영혼으로서 후손을 두지 못하고 죽어간 영혼. 후손을 두지 못하고 죽어간 영혼이라면은 누군가의 조상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원한귀는 사주에는 나와 있지만은, 사주 원국에는 나와 있지만은 나의 조상은 아니고 나하고 같은 가문 내의 영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은 내 조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조상이라 그러면 나하고 일촌씩 단계적으로 건너가기 전에는 조상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간단하게 말해서 엄마 아버지하고 나하고는 일촌이기 때문에 엄마 아버지는 내 조상이 맞는 겁니다.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아버지 사이가 또 일촌이잖아요.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도 내 조상이 맞지만은 큰아버지나 작은아버지는 나하고 삼촌으로 건너갔잖아요. 바로 건너뛰잖아. 이거는 조상이 아닌 겁니다. 바로 종조상이 되는 겁니다. 종조상. 어쨌거나 원한귀라는 거는 후손을 두지 못하고 죽은 영혼으로서 누군가의 조상은 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후손을 두지 못하고 죽은 영혼이라는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영혼일까요? 결혼을 했지만은 자녀를 두지 못했으면 후손이 없게 되겠죠. 또 결혼조차도 하지 못하고 죽은 아이들 영혼은 역시 후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후손을 두지 못하고 죽은 영혼이면서 내 가문 내에, 나하고 같은 가문 내의 영혼을 바로 원한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원한귀의 정의는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후손이 없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후손이 없다는 얘기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후손이 없다는 거는 제사상을 차려줄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한귀들은 제사상을 차려줄 후손이 없기 때문에 1년에 한 끼마저도 식사기가, 귀신들은 1년에 한 끼가 끼니거든요. 그런 1년에 한 끼의 식사마저도 찾아 먹을 수가 없는 영혼들입니다. 그래서 원한귀들은 항상 배가 고픈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어. 또 후손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에 기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주의 주인공, 일간을 사주의 주인공이라 합니다. 일간을 자신들의 담장처럼 기대고 있으면서 일간의 뇌신경을 항상 흔들어대고 지배하는 영혼들이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녀를 두지 못하고 죽은 영혼들은 그만큼 귀신이 돼서도 힘들죠. 한마디로 말해서 좀 불쌍한 영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좀 더 정리를 해보면은, 원한 귀는 구천세계. 구천세계를 얘기를 하기 전에 구천세계가 어떤 거를 구천세계라 하는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지천세계가 있고요. 지천세계. 구천세계가 있고요. 황천세계가 있습니다. 황천세계. 그래서 삼천세계라 하죠. 삼천대천세계라는데, 삼천대천세계는 지천세계와 구천세계와 황천세계를 합해서 삼천대천세계라 합니다. 황천세계라 하면은 영혼들의 최종 안착지가 되는데요. 그거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아무도 본 사람은 없죠. 우주의 중앙부주라 그럽니다. 우주의 중앙이라 그러면은 노란색을 얘기를 하거든요. 우주의 중앙, 그쪽은 노란색이라고 이제 예견이 되는데, 그래서 황천세계라 그럽니다. 거기는 우리의 조상들 가가 있고요. 원한기들도 천도를 해드리게 되면은 갈 수가 있는데, 원한기들이 황천세계를 못 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어른이면은 구천세계까지는 갈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지천세계와 황천세계 사이를 구천세계라 하거든요. 그 원한기 중에서도 어른 영혼은 구천세계를 떠돌게 됩니다. 지천세계는 지구만의 하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린애들, 결혼을 못하고 죽은 영혼들을 어린애라 하는데, 뭐 태어나서 100년을 살다가도 결혼을 못하게 되면 그건 어린애 영혼이 되고요. 그래서 어린애의 영혼들은 구천세계도 까지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천세계를 떠도는 영혼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 영혼은 지천세계를 떠돌게 되고, 어른 영혼은 결혼을 했지만은 자식을 두지 못한 어른 영혼은 구천세계를 떠돌게 되고요. 결혼을 해서 자녀를 두게 된 영혼들은 황천세계는 귀신들의 최종 안착지라 했잖아요. 그래서 자녀를 두고 죽은 영혼들은 황천세계를 직행할 수 있는 티켓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차표. 이렇게 되는데, 원한기 중에서 구천세계를 떠돌다가 원한귀 자신들과 같은 가문의 후손이 태어날 때, 어린애가 태어날 때 사주의 천간으로 따라붙은 종조상기라는 게 있어요. 종조상기라 합니다. 사주의 천간에 따라붙은 것. 그러니까 사주 원국의 천간은 어른 영혼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결혼을 못했던 자녀를 두지 못했던 영혼입니다. 이런 영혼들을 바로 종조상기라고 하고요. 원한기 중에서 구천세계도 황천세계도 아닌 지천세계를 떠돌다가 원한기 자신들과 같은 가문의 후손이 태어날 때 사주 원국의 지로 따라 붙은 영혼을 선만기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종조상기와 선만기를 합해서 원한귀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원한귀는, 다시 말하면은 원한귀는 종조상기와 선만귀 두 종류가 있는데, 종조상기라는 것은 결혼을 했지만은 자녀를 두지 못하고 죽은 영혼, 즉 어른 영혼이고요. 선만기는 애시당초 결혼조차도 못해보고 죽은 어린애의 영혼이다.
요 두 영혼을 합해서 바로 원한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주의 주인공, 일간이죠. 사주의 주인공과 같은 가문, 동일 가문이면 같은 가문이죠. 같은 가문의 영혼인 원한귀라는 것은 직계조상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남도 아니죠. 친척, 뭐 이 정도로 얘기를 하면 될까요? 남은 아닙니다. 남이 아니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남이 아니고 내 가문 내의 영혼이라면은 절대로 퇴마를 해서는 안 됩니다. 천도로서 해결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나하고 같은 가문이 아니면서 따라 들어온 그런 영혼은 객기나 잡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정체를 파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퇴마로서 내쫓으면 되지만은 자신과 같은 가문 내의 영혼들은 절대로 남이 아니기 때문에 퇴마로 다스려서는 큰일 납니다. 설령 그 완력에 못 이겨서 잠시 퇴마로서 내쫓겼다 하더라도 지지는 12개잖아요. 12개 지지가 한 바퀴 돌라 그러면 12일이 지납니다. 12일이 지나면은 다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때는 더 큰 원한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자신과 같은 가문 내의 영혼들은 절대로 퇴마 대상이 아니고 천도 대상이다. 천도로서 해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원한기들은 사람으로 치면은 깡패나 거지나 노숙자 등의 형태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불쌍합니다. 오갈 곳이 없는 영혼들이다. 이렇게 알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원한기의 정체 파악을 해볼까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한기가 내 사주에 따라 붙어 있는 거라 했잖아요. 종조상기는 사주의 천간에, 선만기는 사주의 지지에 붙어 있다 했잖아요. 사주라는 건 사주 원국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주 원국의 천간으로 따라붙은 종조상기와 흔적을 남겼죠. 사주 원국의 천간에. 그 다음에 사주 원국의 지지로 따라붙은 선만기를 이것도 사주 원국의 지지에 흔적을 남겼습니다. 요 종조상기와 선만귀를 합해서 원한기라고 얘기를 했었죠. 즉 종조상기 플러스 선만기를 원한기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얘기를 했죠. 종조상기는 사주 원국의 천간, 선만기는 사주 원국의 지지로 나타난다고 했죠. 그렇다면 사주 원국의 각 오행을 육친학에 대입해서 분석해 보게 되면은 육친학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주 원국에 나타나는 각각 8자 글자 중에 글자를 각각 오행이라 합니다. 그 오행 글자 한자를 육친학에 대입, 육친학이라 했습니다. 분석해 보게 되면 이 원한기들의 정체를 분명하게 밝혀낼 수 있다는 계산법이 성립을 하는 거겠죠. 이 원한기들의 정체를
정확하게 밝혀낼 수 있을 정도의 사주가들은 이미 사주학의 사주명리학의 상당한 고수가 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밝혀내 원한기들의 정체를 밝혀내는 것만 해도 사주명리학에서는 상당히 고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밝혀낸다고만 다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밝혀낸 원한기들 중에서 일간의 뇌신경을 흔들어대고 일간의 앞길을 막아서는 원한기들만 골라내서 처리 방법까지 알 수 있다면은 이 사람은 사주 명리학의 대가가 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또 사주 명리학을 공부하는 목적을 이미 달성했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다음 단원입니다. 원한 귀가 많이 따라붙은 허약사주. 원한기가 많이 따라붙게 되면은 사주가 허약해지는 겁니다. 이 원한기가 많이 따라붙은 허약사주의 특징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자, 원한기가 많이 따라붙어 있는 사주를 허약사주라고 하는데요. 허약사주가 지나치는 경우, 지나친 허약사주를 타고나게 되면 그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 특징 중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잔병 치료를 많이 하죠. 병마에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ADHD, 집중력 결핍을 ADHD를 합니다. 티익장애, 지나친 극신약 사주는 티익장애까지 나타납니다. 분노 조절 장애, 여기 식상이 지나치게 많을 때 분노 조절 장애가 나타납니다. 우울증, 재성의 기운이 다 모여 있는 사람들은 우울증을 꼭 겪게 돼요. 저울증, 식상과 재성의 기운이 모여 있는 사주를 타고 나면 저울증에 걸립니다. 그 다음에 공황장애. 공황장애는 관성이 지나치게 강할 때, 사주의 기운이 관성에 모여 있을 때 공황장애가 나타나는데요. 요 지나친 허약 사주를 타고 나게 되면은 원인을 알 수 없는 병마와 잔병 치료를 많이 하게 되면 ADHD, 티익장애, 분노조절장애, 우울증, 저울증, 공황장애 등 각종 신경정신계 질환이 나타나기도 하며, 무속인들을 만나게 되면은 뭐 신기다, 신가물이다, 칠성줄이다, 신제자다, 뭐 신내림을 받아라, 내림굿을 해야 된다 등등 각종 무속신앙에 현혹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다가 뭐 굿이라도 한번 하게 되면은 이거는 객기까지 따라들었지요. 그러면 이거는 뭐 티익장애인지 분노조절장애인지 저울증인지 공황장애인지 뭐 도대체 구분이 안 돼요. 뭐 쌍말로 또라이 기질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허약 사주를 타고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대충 다음에 나열을 해봅니다. 첫 번째, 허약 사주를 타고난 사람들의 특징. 허약 사주를 타고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 대부분
화병이 있습니다. 화병이 바로 분노조절장애,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이런 걸 화병이랍니다. 의학사주를 타고난 사람들은 대부분이 요 분노조절장애,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등 화병이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ADHD. ADHD는 집중력 결핍이라 했는데 산만함, 뭐 왔다 갔다 하는 산만함, 집중력 결핍, 충동성 등이 있고요. 세 번째는 특별한 병이 없는데도 어딘가 항상 아프죠. 잔병 치레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꿈을 많이 꿔요. 첫째. 두 번째는 꿈도 이상한 꿈을 꿔요. 무속에 관련된 꿈 이런 거. 그 다음에 귀신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 거는 환시라 그랬죠. 귀신을 보는 거. 다섯 번째는 자신 스스로 예감 예시력과 촉이 좋은 것으로 착각을 많이 합니다. 남들도 예감 예시력, 일반인들도 예감 예시력 있잖아요. 촉도 있고, 아, 저 사람 눈매만 봐도, 아, 무섭다. 뭐, 큰일을 저지를 것 같다. 이 정도는 누구나 다 있는 건데, 자신만 그런 줄 안다는 얘기죠. 여섯 번째, 신기가 강하고, 신경정신계가 유달리 약한 면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종교, 굿, 테마 등 무속신앙에 대한 숭배감이 지나칩니다. 여덟 번째는 환시, 들리고, 환시는 들리는 겁니다. 환청, 뭔가가 보이고, 환취, 없는 냄새를 맡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환시, 환청, 환취, 환촉을 느낄 때도 있죠. 환각을 느낄 때도 있고, 환자 들어가는 건 뭐 거의 다 느끼게 됩니다. 아홉 번째는 누군가가 자신을 항상 지켜보고 있는 거, 그런 거, 섬찟함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열 번째, 너무 변덕스럽고 원망이 많고 매사 불평불만이 많고 덕될 일도 아닌데 따지고 드는 이런 게 이제 매사 따지게 됩니다. 이런 일이 많이 생겨요. 자신은 몰라요. 자신은 하는 일이 다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남들이 볼 때는 그렇게 못 느낍니다. 남들이 볼 땐 변덕이 심하고 원망을 많이 하고 불평불만이 많고 매사 너무 따지는 이런 걸 느끼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왠지 자꾸 멀리 하려고 드는 그런 게 생기게 됩니다. 11번째는 평소에는 사람이 얌전한 것 같아요. 근데 술 한 잔 먹으면 이게 이제 성격이 돌변하죠. 험악해지고 이런 게 생길 수가 있고요. 12번째는 매사에 막힘이 많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까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매사에 막힘이 많게 되는 원인은 10번째 얘기했던 변덕이 심하고 원망, 불평불만 이런 것 때문에 매사에 막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경계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으로 13번째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일들까지 매사 자신의 일상과 연결 지으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보스러운 생각이거든요.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전부 자신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자신 혼자서 나 때문에 그런가, 왜 나만 이런가, 왜 나만 어렵고 힘드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건 바보스러운 생각입니다. 이런 게 이제 전부 다 겹치고 하니까 이 성격적으로는 예감, 예시력, 변덕, 까탈스러움 등의 성격이 나타나며
매사 비난, 매사 비판, 매사 남의 탓 등 부정적 심리가 아주 강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별로 덕이 될 법 하지도 않은 일에도 사사건건 따지고 들고 까칠한 성격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남들이 나를 멀리할 수밖에요. 좋은 거 있으면 나한테 얘기를 안 합니다. 여기 말이 새 나가고 이럴까 봐도 더 얘기 안 하죠. 그래서 자신을 좀 관리를 해야 됩니다. 마인드 컨트롤을 좀 해야 되죠. 이런 원만하지 못한 대인관계와 부족한 인내심과 마인드 컨트롤 부족 때문에 자신만 느끼지 못하는 손해를 많이 보게 되므로 항상 경제적 어려움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신기가 강한 사람, 허약사주를 타고난 사람들은 신기가 강하다 했죠. 허약사주를 타고난 그런 사람들은 웬만큼 분통이 터지는 일이 생기더라도 그러려니 해야 됩니다. 넘겨야 돼요. 그래서 우선은 남들하고 얘기할 때 좀 상대가 틀렸다 하더라도 예부터 해놔야 됩니다. 예 해놓고 천천히 한숨 쉬고 긍정적인 사고력을 가지고 천천히 꼼꼼하게 따져보고 상대를 배려하고 대화하는 습관을 생활하는 것이 인생의 큰 숙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마지막 단어는 허약사주의 처리법입니다. 원한 귀들은 천도를 해서 황천세계로 올려 보내주지 않는 한 인간의 수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뇌 신경을 지배하는 영혼들입니다. 그래서 원한귀는 하루라도 빨리, 최대한 빨리, 어린애일수록 최대한 빨리 천도를 해주는 것이 허약사주에서 벗어나는 길이 되고 순조로운 인생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흔히 속설에 어린애들은 사주도 볼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많이 들었을 겁니다. 물론 그 말이 전혀 틀린 건 아닙니다. 왜? 어린애 때는 아무리 어렵고 이렇더라도 부모의 그늘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보호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린애들도 원한기는 따라 붙어 있거든요. 세상 어떤 사람도 원한기는 따라 붙어 있어요. 그 숫자의 정도, 숫자만 차이가 날 뿐이고요. 사주의 형식, 충살, 귀몽관살 이런 거로 연결이 되어 있나 아니냐 요 차이만 있을 뿐이지만 누구든지 원한기는 따라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인생을 순조롭게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는 어린애일수록 빨리 사주 분석을 해서 원한기 천도를 해줘야지만은 그 어린애가 성인이 돼서 사회생활을 쉽게 할 수 있고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애 공부시킨다고 억지로 애 쓰는 것보다 또 돈 벌어 오기를 많이 기다리는 것보다 어쩌면은 이 원한기부터 천도를 해주는 게 최선책이 되는 겁니다. 재산 넘겨주는 것보다 어떤 면에서는 원한기 천도해 주는 게 더 빠르고 중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런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이 혹시
나한테 질문을 뭐 하거나 이럴 때는요, 꼭 전화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나는 인터넷 세대가 아닙니다. 나이가 좀 많이 70이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전화, 문자다, 뭐 인터넷이다, 뭐 이런 게 상당히 서툴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를 공유를 하고 지식이 더 필요한 사람들은 꼭 전화를 해주는 게 제 바람입니다. 여기서 끝내겠습니다.